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이런 그 월일들이 정확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날은 로마의 동짓달로서 AD 336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교로 취급을 받았죠. 박해를 받고 또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환상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기독교도 정상적인 종교의 하나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 메스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은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 싫은 것이죠.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했어요.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또 홀리 시즌스 데이, 뭐 그냥 연휴 이런 개념으로 크리스마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즐겁고 좋은 노는 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등장하는 두 그룹을 비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이고 또 다음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관집 주인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가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명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전쟁이 났을 때 남자들, 군대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수원에 살든 부산에 살든 그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될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몰려오니까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주 돈을 버는 대목이죠. 빅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 하던 방도 10만 원에 받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돈을 높게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방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방들은 있지만 항상 여관 주인들은 특실, VIP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2배, 3배 더 받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 1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은 비어있는 거예요. 비싸니까. 이 여관 주인은 상술에 능한 사람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 배가 부른 만삭의 여인과 이 남자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날 수도 있는 그런 밤인데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허름한 마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VIP실, 특실은 부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방인 것입니다. 정말 이 여관 주인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기의 방이라도 그 만색의 여인에게 내어주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특실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관 주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돈을 벌고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것뿐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의 백화점 세일 기간입니다. 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죠. 주변에 있는 빵집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이 쌓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선물 보따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지 주님을 향해 예배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물질적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한 남성이 추위 속에 떨고 있는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는 한 노숙자에게 호의를 베푼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26살 먹은 사람이 아내와 함께 도너츠를 사러 갔습니다. 아마 M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맥도날드 같아요.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도넛을 사서 나왔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노숙자였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밖에 서 있는 그 노숙자는 외투를 입고 있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바지가. 그냥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이게 12월 18일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나 봐요. 왜 당신은 바지가 없느냐? 그랬더니 자고 있는 사이에 이 노숙자의 모든 짐을 다 누가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벗어났는지 바지조차도 없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고. 이때 다니엘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짧은 포옹을 한 후에 헤어지게 되었고 옆에 있던 아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놓았습니다. 데이빗은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재벌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여관 주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는 자기의 바지를 벗어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 신앙의 위기, 또 삶의 생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보고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하는 그런 회복의 정신을 우리 성탄절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자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직업이에요. 그 이유는 양들의 먹이를 위해서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고 또 목자들은 양과 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양 냄새도 나겠죠. 게다가 목자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글을 다 알기 때문에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소위 지식인들일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목자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은 그 안식일을 맞춰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죠. 그런데 왜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목자들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또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을 때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꼼꼼했던 그 세리 마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그것들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밭에서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을 맡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자기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2장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놓인 아이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루다가 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던 그 맹인 역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은 하기 싫은데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합니까? 기복신앙이죠.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 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만을 간구하진 않았습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았죠. 그리고 목자들 역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와 보호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못하고, 목욕탕, 사우나도 잘 가지 못하고, 카페도 가지 못하고, 극장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놀이동산도 아예 못 가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1년을 또 살아오고 버티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는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마곡간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의 탄생은 천지창조의 역사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시골 온양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었는데요. 성탄절 24일 날쯤 되면 친구들과 함께 역전에 가서 또 거리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던 생각들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은데요. 막 흥청망청 술에 취한 어떤 아저씨가 저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오셨네. 저들밖에 찬양을 부르니까요. 기분이 막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약국에 가셔가지고 바카스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술 냄새가 쭉 나는데 그래도 그 젊은이들이 좋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 또 새벽송을 저희 교회가 계속 돌았었는데 올해 못 돌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도 참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벽송이 없는데 이 새벽송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그 집에 찾아가면은 간식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던 그 찬양의 축제들을 기억을 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우리 축복송을 함께 돌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칸타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칸타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또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관주인의 성탄절은 한목, 대목을 잡는 그런 성탄절이었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고 또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미랄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관주인의 성탄절과 목자들의 성탄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눔이 있는 성탄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고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며 정말 평안한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